네. 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육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서 있는 곳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명절 추석 지나고 왔는데 괜찮으셨나요? 저는 사실 하는 게 없어가지고 누리다 왔는데 여러분들 보면 막 음식하고 사실은 막 설거지 해야 되지 뭐 애들 봐야 되지 또 음식도 뭐 제가 뭐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못해서 이게 하려고 하면 뭐 한 것도 없지만 한 거 먹고만 왔지만 네, 뭐 여러분들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 말씀 들으시면서 힘 얻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 계속 야고보서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했죠. 야고보서 새롭게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했고요. 바울은 이런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 야고보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면은 굉장한 사람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 보면은 뭐 별명이다라고까지는 없죠. 아, 저 사람 참 이래. 복음만 해서 저 사람은 진짜 복음 중심이야. 전도 중심이야. 저 사람은 참 문제가 많은데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 저 사람 늘 변함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런 야고보를 저 사람은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별명을 이렇게 붙여줬죠. 이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야고보서의 기본 지식을 참고하셔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곳, 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우리의 가문, 가정 피하고 싶어. 그냥 도망치고 싶어. 사실 이런 여자들 많잖아요. 그죠? 내가 어쩌다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뭐라고 계속 표현을 하셨죠? 언약의 여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믿음의 계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문제는 있죠.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주신 언약을 잊어버리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에 계주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늘 똑같을 수가 없죠. 늘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육아를 하고 있으면 정말 삶이 이렇게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응답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응답이 있을 날들도 있고요. 또 이런저런 일들도 없는 평범한 날들이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날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절대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속에서 문제를 만날 날도 있고, 응답이다! 라고 말할 때도 있고, 응답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냥 그저 너무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날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요셉은 많은 문제가 있었죠. 참 억울하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감옥에 갇힌 그 일로 인해서 총리까지 되어주는 그런 응답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봤어요. 즉,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그냥 한 가지 단어, 영적인 수준이 참 멋있다. 복음 안에서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왜 그러냐? 문제 속에서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문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다. 총리가 된 후에 형들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를 지금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는 이렇게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이해되지 않고 너무 힘들어도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 많은 걸 해라. 이게 아니에요. 나를 너무 힘든 그 가정 속으로, 가문 속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 속에서 네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 사람도 보는데 하나님 막 우리가 닥달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놓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인정하고 그 현장 속에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고 그죠? 그냥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너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서 속지 마시고, 이 세 가지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속지 말라. 그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라는 이 말은 여러분, 복음 중심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데, 예전엔 그런 생각이, 왜 애를, 저 엄마 되게 무섭다. 내가 봐도 무섭다. 근데 요즘에 내가 그런 엄마들. 와, 둘이 이제 18개월인가요? 네, 그죠? 18개월. 18개월 한 명에 32개월인가 제가 몇 개월 생각도 계속 집에서 지금 저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잠도 안 자. 잠도 안 자고 막 이거 속지 말라. 한 주 동안 전 속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렘넌트 그죠? 속지 말라. 귀한 거 같아, 그죠? 귀한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 수준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만 속게 되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되게 괜찮은 렘넌트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걔가 되게 생긴 것도 되게 잘생기고 엄마 아빠도 신앙 너무 좋고 너무 좋으시고 너무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신앙도 좋고 아들만 둘이에요. 근데 걔네는 이제 집도 이제 잘 살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공부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돈도 있으시고 그래서 외국으로 아이 집이 싹 다 같이 이제 아이들 유학차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랩넌트 대회를 그 나라에서 하잖아요. 랩넌트 대회를 이제 다 가겠죠. 이제 가는데 그날 비가 억수같이 막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데 이제 아빠가 운전하고 그때 우리 교회 애들 몇 명 다 같이 유학을 같이 간 김에 장로님이 아예 미션을 하겠다고 해서 가서 애들 교회 있는 애들을 몇 명 그쪽 보냈거든요. 그래서 옆에 그 둘째 타고 뒤에 한 명 타고 교회에 한 명 타고 이쪽에 대각선으로 이제 그 첫째 아들이 이제 타고 갔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사고가 난 거야. 랩넌트 대회 가는 길에 사고가 났는데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그 첫째 아들이 여기 목을 다친 거고 목을 다쳐서 이제 여기 목 아래로 이제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그때가 이제 걔가 중학생인가 초등학생인가 아무튼 그랬거든요. 근데 애가 너무 괜찮았어요. 너무 잘생기고 공부 잘하지 성격도 너무 애가 예의 바르지. 우리가 다들 어떻게 그 장로님 가정에 너무 이제 막 살았는데 근데 걔가 이제 사실 몇 달 전에 이제 먼저 천국 갔거든요. 결국엔 그렇게 계속 병원에만 있다가 십몇 년. 네, 사실 장로님 부부도 이제 너무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랩넌트 대회 가는 길에 아빠가 운전하다가 왜 앞에 제일 괜찮은 그 아이 공부 잘하지 신앙 좋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건으로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또 흔들리지 않으시고 계속 복음 운동하고 계신데 우리도 우리 삶에도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이 없는 사람, 저 사람 뭐 잘못했나? 어떻게 그래? 야, 쟤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 가정에, 그죠?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항상 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내가 붙잡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절대 계획 속에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거든요. 역대상에 보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2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다고.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있나니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사건, 응답, 평범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를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시험 때때마다 모든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 왜 이런 사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복음 중심의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무언가 문제가 딱 생각할 때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게 뭐지? 뭔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이해하고.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냥 쭉 따라가는 거. 두 번째, 여러분 너무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딱 생겼다.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자꾸만 내가 앞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 이거 어떡하지?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 말씀이 이렇게, 뭔가 말씀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자꾸만 내가 앞서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너무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것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한 가지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하나님 푹 찌르면 그냥 그쪽으로 가면 돼. 이쪽으로 찌르면 여기로 가면 되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러한 시험, 이러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지? 라고 한 번만 말씀을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이게 돼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언제 해야 될지 보여요. 어느 때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떨 때 하나님은 너 왜 그래? 언약 잡고 도전해 라고 할 때도 있고 기다려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라 참아라 뭐 할 때도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복음 중심의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중심의 생각은 뭐냐?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딱 오면 왜 나한테 이 문제 왔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요즘에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나? 막 이러면서 들은 여러 가지로 내가 요즘에 하나님 뭐하도 내가 또 사단에게 손한 너무 막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질문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해라 이 말은 여러분 복음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전도와 선교의 방향에 맞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언가를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계속 무언가를 선택을 딱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복음에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문제가 딱 왔을 때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방향에 맞춰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최고의 작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영의 생각을 하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안 해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뭐 이걸 이렇게 나쁜 생각 안 해 하면서도 계속 하면 그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영적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즉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7장 18절에 보면 참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맞다 이게 제 마음에 이렇게 쑥 오더라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찬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말씀에 보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온전한 인내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참된 지혜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믿음과 인내와 지혜를 받아 여러분 그 문제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 무엇으로 해야 되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영적 서밋의 상태로 만드셔야 돼요. 어떤 상태냐? 여러분 오직 복음의 상태, 오직 믿음의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오직 복음이다. 말 안 통하는 사람 같이 이미지가 보여지면 안 돼. 저 사람은 이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다 라고 했을 때 저 사람 딱 봤을 때 따라가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오직 복음이다 안 통해. 막 답답해. 고구마 먹은 것처럼 저 사람은 말도 안 통하고 뭐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냥 너무 오직 복음을 약간 오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오직 복음의 사람은요, 오직 믿음의 사람은 딱 보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딱 봤을 때 저 집사님하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 이러면 안 돼요. 나 저 집사님처럼 응답받고 싶다. 저 집사님처럼. 근데 그게 꼭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 내비쳐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많아도 그 사람의 오직 복음의 상태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 사람 멋있다. 이렇게. 우리 그래서 태아하고 모든 부모님들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 속에서 숨은 응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불신자 때 저희 집은 항상 명절이 되면 싸웠던 것 같아요. 항상 싸웠던 거 어렸을 때. 늘 평안하다가 이상하게 할머니만 등장하면 싸웠던. 그러다가 할머니 가시면 평안함.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복음을 받고
제가 복음을 딱 전했거든요. 중학생 때. 그날 바로 제사 끊겼어요. 사실은. 제사를 아예 안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명절날 뭐 제사도 안 드리지 뭐도 안 드리지. 어렸을 때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진짜로 이 복음 중심의 생각 이 속에 있다 보면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숨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명절 기간에 뭐 싸우신 분들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숨은 응답을 찾는 우리 태양아부 모든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임을 알고 복음 중심의 생각을 하고 항상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참된 영적 서밋의 상태가 되게 하셔서 문제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받는 모든 가정과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